사람이 언제 솔직해질까요? 또 여러분은 언제 솔직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당당할 때 솔직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비참할 때 솔직해지기도 합니다. 당당해서 솔직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당당할 때 솔직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오히려 허세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솔직해질 때의 공통점은 절박할 때, 가면을 벗지 않으면 안 될 때, 이럴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언제 혼신의 힘, 언제 정말 영육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말이 있는데 또는 온 힘을 다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일까요? 자기의 힘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 진짜 모든 걸 동원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솔직할 때나 힘을 다할 때나 그 밖에도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하는 방식이 진심일 때 진짜 그 의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게 불리한 상황이라면 다시 일어서는 이유도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가능한 한 숨어 다녔는데 이게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피난처로 사용했던 것이 들통나고 또 자신을 도와줬던 같은 지파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그래서 더 이상 조국에서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그때 갔던 곳이 블레셋의 가드인데 가드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 없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었다면 그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없는 곳으로 찾아갔을 것인데 얼마나 급박했던지 도망치고 봤더니 거기가 가드였고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다윗의 몸에는 노베 제사장이 주었던 골리앗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일반적인 무기가 아니라 아주 독특하고 대단한 무기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고 가드로 도망치게 된 거죠, 이게. 도망쳐서 이제 가드에 들어가니까 가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알아봤을 때 다윗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그 만만에 해당하는 다윗이 왔다. 이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란 말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얻은 진짜 영웅의 호칭 같은 거거든요. 그때는 그 이름이 얼마나 자기를 높이는 이름이고 자기를 대단하게 과시할 수 있는 이름이었는데 이게 적진에 가보니까 자기를 고발하는 그야말로 증거가 될 정도로 확실한 저 사람이 다윗이야, 저놈이 다윗이야 하는 말이 되는 말로 뒤바뀌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어떤 승리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전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리네 할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야 이거 죽을 대로 찾아 들어갔구나. 그리고 스스로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거든요. 결국은 붙잡혀서 아기스에게 잡혀갑니다. 그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미친 척하죠. 미치진 않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미친 척 한다.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황에 기도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그러나 몸으로는 미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연기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충 속임해가지고 그냥 슬쩍 넘어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미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이 미친 놈을 왜 나한테 데리고 오냐 하고 오히려 역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넘겨줬다는 이야기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 오늘 본문인 56편, 또 하나가 더 있는데 34편입니다. 그 두 시에는 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신이 미친 척하고 살아남아서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최악의 수모를 겪고 났는데 그 수모를 겪어서 나온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최대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살아났지만 하나님이 최상으로 지켜진 결과라고 그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56편은 인생의 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영혼까지 갈아 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한계에 봇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면요, 사람은 언제 뻔뻔해질까요? 언제 무례해질까요? 이겼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적들을 도간에 집어넣고 이제 그냥 잡아채기만 하면 끝이다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뻔뻔해지고 무례해집니다. 평상시의 교양이라는 게 사라지고 이제 원수를 갚을 때라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다윗을 사로잡은 가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를 이제 완전히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행동들을 한 거죠. 근데 미친 척 한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친 척 했으면서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고 진짜 하나도 아픔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쑥 빠져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친 척 했지만 그 미친 척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죠. 죽는 것 빼놓고는 모든 폭력과 악행을 당하는 과정을 겪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잡았는데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 무례하게 그를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난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은혜인데 한쪽에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다윗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1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이란 말도 쓰지만 우리말에서는 인간이란 말도 씁니다. 때로는 남자라고도 쓰고 여자라고도 쓰죠. 히브리어도 비슷합니다. 그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인데 이때 아담은 아담 개인을 말하는 동시에 인류 모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으로 사는 모든, 인간으로 사는 모든 존재를 통칭할 때도 아담입니다. 남자를 말할 때는 이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말할 때는 이샤라고 말합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그도 사람인 거죠. 그리고 벤 아담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벤 아담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1절과 4절에 나오는 사람은 금방 말씀드린 단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게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시의 뜻은 병들다, 약하다, 고칠 수 없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다. 그래서 이걸 의역해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병들고 연약한 인간,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 정말 필멸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의 이야기의 가장 원전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당시 그 셋의 집안은 아담, 시조가 되면서도 아버지가 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실패한 상태였죠. 또 셋의 위에 있는 두 형제가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큰 형이 둘째를 죽이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살인으로 인해서 그 집안 자체가 주변으로부터 대단한 감시와 또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형국 중에 누가 태어났냐면 셋이 에노스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부모가 저지른 엄청난 사건들 속에 휘말린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부터 어떤 흐름의 전환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의 아이의 이름을 에노시라고 지었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에노시는 병들고 약하다는 뜻이라고요. 고칠 수 없다는 뜻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놓고 이렇게 험악한 이름을 지을까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름을 지을까요? 근데 그 본문은 이 이야기에 반전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의 이름을 에노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지었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잊어버린 그 이름,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셋의 아들에 의해서 되찾았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일이 다시 시작됐다는 의미의 뜻이 에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타락 이후의 인간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해서 우리를 강력하고 대단하고 능력자고 뭐 이렇게 그 머리의 힘으로 또는 공부의 힘으로 아니면 재산의 힘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서 위에 있는 존재들은 대단하다고 막 설명하는데, 그들의 총칭이 뭐냐면 에노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면 제대로 산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만해지고 건방져져서 누군가를 짓누를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에노시는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영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의 영성의 진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연약함이란 겁니다. 사람이 약함을 인정할 때 영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을 약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노시란 말은 시편 56편에서도 중요한 말이지만 성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나는 현장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드의 사람들은요, 다윗을 괴롭히는 일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연약한 에노시를 핍박하는 에노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을 잃어버린 인간, 영성이 파괴된 인간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십인데 600명밖에 되지 않는 아둘람이라고 하더라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뭔가 일어서려고 하다 다시 또 주저앉았는데, 그렇게 해서 도망친 그가 스스로가 얼마나 하찮고 형편없다고 느끼고 있고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그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들을 짓밟는 가드 사람들,
그들은 뭐냐 하는 거죠. 그들 역시도 사실은 다윗과 똑같은 입장의 인간인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은 영성이 살아나게 되고 한쪽은 영적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은 에너지 속에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고 강한 척하는 게 파괴되는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속에 영성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그게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파괴된 영성의 소유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당장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방법을 쫓아갔습니다. 그게 소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살아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는 미친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미친 척으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진짜 미친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속습니다. 오히려 더 처참하게 죽는 이유가 되겠죠. 대신 그 미친 척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당당하게 맞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의 진심인데 5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앉아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5절 6절은 다윗을 공격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말할 때 말을 곡해하는 자, 또 모든 생각이 사악한 자, 그런 자인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만 안전하오리까.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자기 안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전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에노시들이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실체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하는 분으로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분노하는 분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얻은 힘을 가지고 지금 만용 부리는 자를, 그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노시의 영성은 그래서 약함의 영성이고, 이 약함의 영성은 주님이 따라갔던 영성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한 길을 내시는 방법이었고, 그 길을 내리치는 방법이 힘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에노시는 창세기에 등장한 복음의 실제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 별볼이 없는 거 아닙니다. 본연의 모습인 겁니다. 그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한 힘이 되는 것이고, 연약해졌는데 연약한 나를 정말 악하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당연하듯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본받으셔야 됩니다. 8절로 가시면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8절인데 뭐 어떤 방식으로 낮추는지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쌓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나의 유리함이란, 여기서 유리는 정처 없이 떠돈다는 뜻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도망자였잖아요.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로 도망갔는데 거기가 적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친 그 결과가 죽음의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근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아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계수라는 표현입니다. 계수. 숫자를 센다는 겁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나이다. 하나하나, 한 개 한 개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놓쳐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가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낱낱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당시 병이라기보다는 가죽 부대가 있었고요. 가죽 부대에는 물이나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물이나 포도주는 지금처럼 흔한 시대에 그냥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광야에 사는 삶의 입장에서는 물과 포도주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영양분들입니다. 수분을 공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이게.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다윗의 눈물이 담겨 있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물을 어느 병에 담아놓고 계수하듯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병이란 단어는 가죽부대라는 말로 고쳐서 보시면 되고,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담겨져 있고 그 눈물은 유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수해서 딱 깔끔하게 다 챙겨놓고 모든 양을 그대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비유도 또 놀라운 비유인데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고대의 책은 왕이나 갖는 겁니다. 왕 이하의 사람들은 책을 갖기가 일단 쉽지 않았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왕의 기록들도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돌에 쓰이거나 나무에 쓰이거나 그랬겠죠. 그러다가 파피루스가 또는 양피지가 개발되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 이때 책은 우리가 말하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그걸 말합니다. 양피지든 파피루스든 두루마리 하나는 가격이 상당했고 그곳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왕이 기록하는 역사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책을 누가 운영하고 계시냐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금방 얘기한 주의 병, 주의 가죽부대와 일치합니다. 주의 가죽부대는 흘린 눈물을 모두 쌓아서 계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주의 책은 낱낱이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단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모아놓으셨고 그 눈물과 그 행적의 기록들을 통해서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지켜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일치하면서 연약한 에노시로 살고 있으면서 스스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그들의 삶의 행적을 기록함으로 지켜내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심판에서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썼는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신학적인 교육이 없었고 과거의 책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전과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을 건데, 그리고 좀 도망자였으니까 뭐 하나 변변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시로 남겼고 그 시가 오히려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 시와 연관된 성경 역사의 끄트머리의 이야기들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일 끄트머리인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시고, 모든 눈물을 모으신 그분이만 우리의 눈물을 닦을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말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아시는 그분,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아시는 그분, 우리가 당했던 그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눈물 닦아주는 행동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말씀을 비슷하게 한 말씀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126편 1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겁니다. 그 울음은 절대로 약함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눈물은 그분의 병에 하나도 한 방울도 조금도 유실됨이 없이 하나님이 간직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거두게 하시는 역사로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흘리고 있는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흘릴 수 있다면 진심을 다해서 울어주는 그런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 확신함에 외칩니다. 시편 시기 때문에 짧은 구절 안에 변화가 많습니다. 앞에는 좌절을 말하고, 두 번째는 가능성을 말하더니, 세 번째는 갑자기 확신을 얘기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 동력은 에노신, 연약한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편이 되심으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얘기를 연거푸 2번 합니다.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다르게 이긴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때 사람은 연약한데 우연히 힘을 갖게 된 존재를 말합니다. 남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개인이 그럴 수 있고 자기의 집안이 그럴 수 있다고, 자기의 가문이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연약한 나 같은 존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그가 합니다.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여러분, 미친 척하고 살아난 사람이 이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색과 기도와 애탐이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친 척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다윗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존재가 힘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그것으로 뭔가 행패 부리고 있는 자들을 가소롭게 보고 있는, 불쌍하게 보고 있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그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란 다윗이 갖고 있는 영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다윗이 이럴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살인을 저지를 때, 간음을 할 때, 또는 자녀를 잘못 키울 때 보면 실수가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게 됐는가를 시편이 또는 여러 서적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실수로 적진에 뛰어들었던 그가 미친 척하고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처지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자기를 뒤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해집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눈앞에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그걸로 적군을 지금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게 된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에노시이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했던 그 믿음의 비약들을 우리의 삶으로 내 모습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면 가능한 거죠. 이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는 이렇게 확정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셔서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서원과 감사는 제사 중에 가장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서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말씀했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히 의로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 다 드렸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못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전부를 드리겠다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습니다. 서원제사, 감사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서원제사는 단순하게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제사는 자기만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더불어 기쁘게 만드는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나가겠다는 거죠. 그 나가는 이유를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을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다고, 그리고 실족할 뻔했는데 일으켜 주셨다고, 그렇게 확신 속에서 말하는 거죠. 확신은 마음에 있습니다. 확정은 행동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있는 그 놀라운 확신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확정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의 감사와 자기의 서원이 공증되도록 제사란 방식을 통해서 다 드러내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들을 사는 겁니다. 확신에 찬 삶까지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확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내 삶에 퍼져나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길목은 가봤는데 그 길목 작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 뒤에 열려있는 이어지는 길을 쫓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 길 끄트머리에 있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에노시여서 그 은혜가 너무 필요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그 노력에서 멈추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울타리 아둘람 모임할 때 한 권사님이 이 드라마 꼭 보라고 막 이렇게 약간의 그 강권하시듯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셨는데요. 드라마 제목이 서울 자가 대기업 김부자 맞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웹툰에 연재됐다가 드라마로 만들어진 거죠. 서울 강동구의 그 옛날 아파트 그 한 30여 평짜리 그 자가를 갖고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그래서 한 25년 차 된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겪는 일들을 이렇게 그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명함은
지금도 이 사회에서는 꽤 힘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성공했다는, 잘 나간다는 뭐 그런 입장에, 엘리트라는 그런 입장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후배들을 정말 휘몰아쳐서 성과를 내기도 하고, 집에서는 가장으로 군림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부장인데 하는 이야기를 자주자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임원 승진의 직전에 있었던 거죠. 자기는 자기 선배에게 충성하면 승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리 해고 대상이 되고 바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 지방 발령, 지방 공장 발령에 그의 갖고 있는 성이 무너진 거죠. 어느 날 인사과에 있는 후배가 찾아와서 지방 공장에 있는 직원 20명을 잘라야 된다고, 그 일을 해주면 자기가 다시 본사로 돌아오는 거 봐주겠노라고 하는 꼬임 같은 말을 합니다. 실제 그것이 회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실제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자른다는 게 한 가정, 한 집안을 자르는 거 아닌가. 20가정을 자르야 되는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 된 겁니다. 그는 임원으로 승진하는 유혹을 쫓아갈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퇴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퇴사를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가 김 부장님 수고했다고 안아주는 장면으로 아주 되게 감동한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게 드라마의 끝이 아니에요. 드라마의 초반부 좀 지난 상태가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 드라마가 그 정도에 가서 얘기가 그만큼 갔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반전, 역전, 회복, 성공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실제 그가 회사에서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세상의 초짜라는 겁니다. 자기가 초짜인데 또 누구도 초짜였냐면 대학생 아들도 초짜인 거예요. 거기다가 만년주부만했던 그 아내가 남편의 불안한 상황을 보면서 나도 뭐를 해야 돼 하면서 공인중개사에 합격하고 공인중개사로 나섰는데 그 사람도 초짜인 거예요. 3명의 집안 식구가 김 부장이라는 명함 아래에 있을 때는 모두가 엘리트였는데 그것을 떨어뜨리고 났더니 너도 나도 초짜인 겁니다. 너도 나도. 그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그들이 협력해가지고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성공하고 사업이 확장하고 그래서 대기업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대라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초짜들이 진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서로. 반복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아내와 불화하고 아들과 단절되고 사회적 지위는 상실되고 계급장된 맨몸은 별 볼 일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는 말을 듣게 되고요. 그 말이 미심쩍어서 받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다가 일용직으로 살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형이 하고 있는 카센터에서 일을 하나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잘 하면서 살더라가 끝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그가 고난을 극복하고 왕이 되잖아요. 또 복수를 실현하잖아요. 원수를 갚아내잖아요.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영웅이 될 때까지만 모든 것을 봅니다. 그 뒤로 가보면 그가 이제 하나하나 무너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하게 남들에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약함이 온다는 사실을 놓치면 결국 비참해지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 사실을 안다면 수용하게 되고 그 수용한 걸 통해서 작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단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가지 않으려면 에노시란 말에 우리 마음속에 새김이 있어야 됩니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일단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사회적으로 나름 지위에 올라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이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려져 있는 결말처럼 드라마가 그렇게 끝나거든요. 열린 상태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이렇게 분류할 때 어른 성장 드라마라고 써 있습니다. 보통 성장 드라마는 청소년 성장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른도 성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거창한 성공에 속지 마십시오.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다니는 시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했다고 하지만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는 반으로 쪼개집니다. 연약한 존재가 연약한 줄 모르고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대단한 성공보다는요,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시고 약해지는 환경이 됐을 때, 이 표현이 좀 그렇진 모르지만 용감하게 약해지시는, 작아지시는, 그러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그렇게 된다면 그분은 정말로 에너시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영성이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작아서 이기는 그게 진짜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작아지는 영성을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라는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에노스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에노스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숨겨져 있는 진짜 모습입니다. 이 작고 별볼일 없고 연약해진 이 모습이 우리의 실체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노스였던 다윗이 정말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됐던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난 다음에 자신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겨져 있고 자신의 행적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 때문에 힘을 얻었고 회복하는 과정들을 겪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에노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 어느 시점에 크게 가졌던 힘과 권력과 위치와 능력이, 소유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자 되게 하시며 세상에 잘못된 에노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실을 알고 그 분노에 심판당하지 않는 신자로 사는 것이 최선임을 배우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해짐은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흔들림 없이 믿게 된다면 그가 진짜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수용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연약한 모습의 우리의 동료들을 서로 안타까워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 이뤄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가장 힘있는 공동체보다 훨씬 능력 있고 은혜로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둘람이 그런 곳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그런 곳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런 유대감을 갖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혹시 더 갖고 더 커지지 못해서 갖는 두려움은 아닌지, 에노시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 진정으로 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찾아온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